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 본문인데요. 37절, 3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계속 누구든지라고 하는 시리즈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누구든지 오늘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번 요 말씀에 배경되는 설명을 쭉 붙였는데요. 그 지문 한번 읽고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3대 명절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성년 후에 초막을 치고 지내는데 가장 길게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시고 유대인에 가시려고 하냐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먼저 올라가게 하였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하여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뒤 형제들이 명절이 올라간 후에 예수도 올라가실 때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셨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아직 손을 대지는 없었는데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초막절이 명절 끝날 곧 8째 날에 성전이 열린 날 큰 날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멘.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3대 명절은 이 3개 명절을 이제 꼭 순례하라고 성경에 이제 모세오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유대인을 이제 순례하도록 되어 있죠. 더구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매번 이렇게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성에. 근데 여기 이제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일주일간 지키는 거죠. 그 토요일 날이 6월절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해서 7일 동안 함께 첫날은 6월절이라고 나머지 6일은 무교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무교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였기 때문에 그날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이제 무교병을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 6월절이 지나서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그 주간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기간 그 칠칠절이라고 표현합니다. 7치 49, 7주가 지난다고 해서 이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날도 한 주간 이제 이날도 성회로 보이고 한 주간 그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초막절은 이제 그 7월 초이 7월이에요. 이게 우리말로는 6월인데 그 6월 6개월쯤 지나서 가을을 맞이하는데 그 태양력으로는 한 9월이야쯤 된다고 합니다. 9월 정도. 근데 9월 정도 되는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을 해당되는 거죠. 그 수장절이라는 것은 저축 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길게 하는 절기는 길게 지키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하루 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년보다 다른 날보다 더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매번 이 3대 절기는 일주일씩 하다 보니까 첫날과 끝날은 성회로 보이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날과 끝날은. 그래서 이 첫날과 끝날이 일반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중간이 겹칠 수도 있겠죠. 일반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 되면은 같이 지키지만 일반 안식일과 겹치지 않게 되면 바로 명절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식일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토요일 날 모이는 안식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명절 첫날 지키는 안식일, 끝날 지키는 안식일, 이게 다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쉬어겠거든요. 안식일과 똑같이 다 쉽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단지 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좀 6월절 또는 이제 초막절, 칠칠절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그날 안식일처럼 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안식일을 2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반 안식일, 매주 토요일에 있는 안식일이 있고요. 성회마다 있는 안식일이 있는 거죠. 성회마다 있는 안식일은 곧 첫날과 끝날. 초막절 같은 경우는 첫날, 첫째 되는 날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끝날, 8째 되는 날 또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들은 다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이 실제로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런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가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드리냐면 이 초막절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바로 주님의 그 재림 때를 상징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추수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추수하고 주님이 마침 모든 곳간에 넣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초막절의 부분, 수장절의 부분은 우리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 돌아오는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아마 공생애 3년이라고 한다면 2년째 되는 초막절인 것 같습니다. 3년째 되는 이제 2년째 초막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6월절도 오겠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에 오는 6월절에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막절은 마지막 초막절인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순례하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이 벼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순례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먼저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올려보내고 그 혼자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왔다 갔다 활동하시니까 그 형제들이 묻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형제들이 묻기를 이제 왜 당신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7장 1절에 쭉 얘기합니다. 왜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올라가지 않은 7장 1절에 쭉 보게 되면 올라가지 않냐 물어보는데 그렇게 되자 이제 그 예수께서 내가 때가 이르지 아니했음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있었죠. 근데 그 형제들이 왜 안 올라갔냐 이걸 묻게 되면서 나중에 그 형제들도 올라간 후에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특이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8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거든요. 순례하게 되면 되는 건데 일주일 내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뭐 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로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먼저 올라와라. 나는 뭐 내가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몰래 이제 은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올라가는데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손을 대가 없는데 왜 그러냐? 뭐 7장 14절 30절 같은 손을 대면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30장에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초막절 행사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을 주님은 사전에 알면서 이제 시간을 늦추고 같이 함께 행동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왜 연태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함께 하던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왜 따로 있느냐라고 형제들은 의아해해서 물어본 거죠. 그때 때가 이르지 아니했음을 말하면서 먼저 가라고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까지 다 올라간 후에 나중에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예수에게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절 끝날, 이 끝날은 이제 그 성회가 열리는 날인데 큰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절 끝날은 큰 날. 보통 첫날도 그 성회가 열리고 끝날도 성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 뭐 모세 레위기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거룩한 대로 모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회, 거룩한 대,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큰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에 이제 다 모든 성회가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 무리 앞에 예수께서 쓰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한 것은 바로 명절 끝날 큰 날에 성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큰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전에 순례하러 온 자들에게 서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그 예수님이 그 자리과 함께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막 외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절 끝날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슬그머니 올라갔고 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계시다가 끝날 내려오는 무리를 보면서 그들에게 서서 외쳐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소리에 누가 그러는지 이제 제자들 다 모였겠죠. 웅성웅성한 소리를 들으면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네 라고 이렇게 늦게 발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자들끼리 함께 뭉쳐 다녔다면은 아마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명절 끝날 다시 말하면 그날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날에 갈 수 있는 거죠. 명절도 마치고 또 수장절도 마치고 또 명절 마치면서 은혜도 받고 아주 풍성한 날 아닙니까? 영육간의 풍성한 날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출소한 것들이 풍성해서 풍성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렇게 성회를 맞춰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것도 이제 서서 외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 성회를 끝나고 나오는 그들 만족해하면서 서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오늘 말씀 좋았지? 오늘 걔는 어땠어? 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서로가 그러잖아요. 예배 오늘 말씀 좋았지?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오늘 뭐 어떤 내용이더라? 이러면서 약간 간단하게 평을 하면서 서로가 좋게 은혜 받은 것을 간단히 나누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아마 당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서서 그것도 막 급하게 외친 거죠. 서서 급한 마음으로 서서 외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이렇게 아주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서 막 말씀하신 적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여기 외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소리로 말씀했다, 증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입을 열어서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소리쳐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아닙니다. 외쳐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외쳐야 되겠지만 그때보다 또 오병이어 이적이 많은 이적 사람들 모였을 때 그때도 주님이 말씀 가르쳤지만 그때도 주님이 그냥 일반적인 음성을 조금 더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만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외쳤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큰 소리로 깨우치려고 했던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로 예수님이 왜 명절 끝날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나름대로 흐뭇해해서 내려오는 그들에게 나름대로 자족하며 내려오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한번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 답을 여러분이 얻어내셔야 참
참으로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그 다음 복음 한번 더 말씀 나눠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했거든요.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와서 해결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목마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서 마시라는 것은요. 율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믿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건 복음의 생수를 말하는 거죠. 복음의 생수죠. 나중에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나중에 또 더 설명하겠지만 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목마른다는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가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생수를 먹어야 해갈이 되죠. 생수가 아니라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릅니다. 목이 오히려 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음료수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해갈이 안 되거든요. 같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율법은 목마르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목마르. 율법이 이게 순례자들 얼마나 율법대로 잘한 겁니까? 그리고 제8의 성의롭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자는 완벽하게 지금 율법을 지키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율법대로 그 율법의 절기를 다 지키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일주일 8일 동안 그곳에 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순례 와서 천막을 치고 함께 8일 동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던 자들, 그들은 흐뭇해서 막 내려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목마르게 되어 있다. 이 목마른 걸 어떻게 할 거냐? 다 내게로 마셔라. 내가 마시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죠. 바로 율법을 지키다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복음으로 해갈되리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에 그 명절 끝날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내려오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까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목마른 사람 다 예수님께 오라는 얘기구나. 이 얘기의 정도로 끝나는 거죠. 문자만 읽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할 것은 율법은 목마르게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목마른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또 마침내 율법의 정죄와 참소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그런 죄를 깨닫고 어찌 하면 좋겠소 하는 그들에게 저분께로 가보시오 라고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모학선생과 같다. 초등학교 교사처럼 그런 기초를 가르쳐주고 그런 것에 불과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잘했다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잘했다 해서 거기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율법에 빠져갈 수 있는 거죠. 오직 이렇게든 저렇게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말씀 구절이나 말씀 계명에 붙들려서 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데 그 말씀만 지키고 말씀만 붙들고 있고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많은 불신자 가운데도요 성경 구절 붙들고서 그들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안 믿습니다. 성경 참 좋아요. 야, 제가 요한복음 이런 말씀 읽는데 대단히 정말 흥분돼요, 흥분.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 말씀 정말 어쩌면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잘 이해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어 꼭 우리는 율법만 생각하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두 구절 붙들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거 좀 지켰다 해서 50부 100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 구절에 매어 지내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짐스럽게 되어 있고 힘들게 되어 있고 나중에 죄의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해결되는 거죠. 3번,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아니하시더라. 예.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마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이거를 이제 언제 알았느냐? 사도 요한이 나중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건 추가 보충 설명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맞아, 주님 이렇게 말씀해. 이것은 성령을 받으란 얘기구나. 이게 성령이 된 거였구나. 그때 알고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보충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또 가로에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더 추가적인 더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도 그렇게까지 몰랐던 거죠. 저게 무슨 말씀이지? 목마르면 예수님께 마시라. 이것까지 알겠는데, 예수 믿으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나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 생수가 흘러나오나? 안 나오는데 무슨 얘기지? 아마 굉장히 사도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그죠? 분명히 믿고 있었죠. 믿고 있었으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어떤 게 생수강일까?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수십 년이 지나 잃어버리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에게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더라면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서서 외친 것만 보더라도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라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먼저 올라가라. 그런 업무가 있다. 제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서 외쳐 잡히면 어떡하려고 저러시는가? 이런 걱정하면서 제 아들은 놀랐던 거죠. 이렇게 서서 외쳐서 정말 이렇게 증거하시는 모습 보면서 바로 정말 예수님 왜 저러실까? 이상하다. 정말 그런데 목마르거든 나와서 마시라. 이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믿는 자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지?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지? 베드로 믿을 텐데 나도 믿는데 또 가까이에 잘 믿는 사람들 제 아들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여쭤볼까?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쭤볼까?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했을지도. 근데 생수강이 뭘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사도 요한 속의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함께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런 성경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추가로 이렇게 설명한 거죠. 나중에 알았는데 그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었다.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번입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이렇게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 아들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 아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영광을 받아 그럼 어디 가시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나중에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로 안에 있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죽지 않으셨다는 것 표현을 이렇게 둘러서 표현한 건데 이 표현은 나중에 깨닫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아버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했던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이제 그는 알게 된 거죠. 종합적으로 알게 돼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께서 죽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죠. 나는 내게 누가 뺏을 것에도 있고 버릴 것에도 있는데 나는 정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하여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걸 종합적으로 알게 된 거죠. 예수께서 목마름을 해결할 성령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실 때 무리들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며 여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어떤 사람들은 남들 성경에 능통한 정말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들은 저렇게 말씀한 것 같아 저가 분명히 선지자가 분명하다. 또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다 내게로 내 생생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 그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막 하라고. 또 근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가 왜 갈릴리에서 나와? 그리스도는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 다윗의 씨로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다 성경을 굉장히 깊이 아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옥신각신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들의 표현대로 다 선지자요, 그리스도요, 또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이 났죠. 나사렛에서 자랐을 뿐이죠. 그리고 갈릴리 활동했을 뿐이고 나사렛은 갈릴리 동네 중에 한 동네 이름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한 동네가 나사렛이거든요. 갈릴리에서 그가 주로 활동했던 것도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6번 무리들 가운데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아니라 하기도 하며 또 무리 중에 쟁론이 되었는데 최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그렇게 서로가 막 쟁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해야 정말 주님 앞에 덕을 세울 수 있는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 덕을 세우는 일에 참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기보다는 우쭐해지게 되고 오히려 더 교만해지게 되고 오히려 더 정죄하는 쪽으로 남들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참소하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을 세우면 세울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제 더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목마르다 하면, 목마른 자들은요 덕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해갈부터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 다 죽겠는데 당신 먼저, 이럴 사람 있습니까? 나부터 조금 한 모금 먹고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지금 얼마나 목이 타고 막 지금 목마른데, 나 이왕이 목마르, 나도 너도 목마른데 너부터 먹어. 진짜 대단한 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이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육체라는 것은 다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복음 안에 있어야, 정말 해갈이 되어야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목마르긴 하지만 난 참을 수 있어.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해갈이 어느 정도 돼야. 똑같습니다. 우리가 덕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지금 함께 연결시켜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정말 우리가 덕을 세우는 거룩한 생활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그 배에서 결국은 생수형이 흘러나와야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생수형이 흘러나와 곧 성령을 받은 자라,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더 이제 덕을 세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경적으로 쭉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그것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 내용 해석이 옳으니 저 내용이 옳으니 이렇게 따지는 자들은 그것은 율법에 또 속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빠진 바가 되어서 서로가 논쟁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목마름을 쉬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쉬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구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가는 게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이런 자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때 바로 목마름이 해갈되기 때문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이 되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미 초막절 중간이 되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잡은 자가 없었습니다. 초막절의 제8일은 끝날이라 거룩한 대회라고 하여 특별한 성회가 열립니다. 그날의 성회를 마치고 만족해하면서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께서 서서 외쳤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에 주문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며 평안히 누리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주님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용도 하지 말. 제7일에는 헤어질지며 제8일에는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하지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안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거기까지만 보죠. 이거 사도행전 24장 21절은 서서 외쳤다는 것이, 이거는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신문하기위해서 모인 그 총독 앞에서 막 외친 거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내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하니까 그때에서 막 외쳐서 한 얘기. 서서 외쳤다는 표현하기를 여기 말씀하고 오늘 요한복음 7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뭐했으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성의 안식일이라고 했던 것은 앞서서 안식일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여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알죠.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라. 안식일에 똑같습니다. 또 이제 끝날도 성회 거룩한 대회라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명절 안식일인 거예요. 이건 초막절 안식일로 2번 지키고 가운데 또 안식일 토요일이 껴있으면 또 3번까지 지키는 그 안식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날이 많다는 거죠. 여기 베스트 유대인 학교 다니면 진짜 쉬는 날이 많답니다.
이런 날 공부도 안 하고 다 쉬거든요. 얘들은. 그 학교 반 유대인들이 뭐 3분의 2가 유대인인데 그들이 빠지면은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만 학교 나오잖아요. 그냥 공부 시간에 그냥 자습만 하고 간답니다. 그렇게 학교 다니는 학부모 얘기를 들으면서 야, 여기 우리 동네에 그런 동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마른 거죠. 아주 굉장히 목타는 거예요. 겉으로는 만족해요. 막 가족과 화목하게, 굉장히 화목해 보이고, 대화도 많이 하고, 막, 만족해 하는 것 같고, 남들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온 가족 손잡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말이죠.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목말라 가는 겁니다. 목이 타가는 겁니다. 나중에, 나 죽겠다. 나 죄인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외친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다 내가 마시게 와서 마시라고, 내게서 마시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몇 날이 못 뛰어서 생생을 나오리라고 합니다.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또 확실히 살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또 올라온 역사로 정말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